예.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좀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큰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11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몇 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 한 일주일을 성경은 집중적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아주 이제는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는 이 벳박의 배단이, 그 다음에 또 무화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놀랍게도 많은 주민들과 또 이 지역은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온 거예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있는 때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얽혀서 이제 주님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입성하면서 그 하던 주민들은요, 한 일주일도 못 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장면들도 이제 곧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읽어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이제 시작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것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건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제 사실은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고치고 이제 입성하는 장면인데,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리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벳박의 베다니가 바로 갈람산 바로 밑에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동네로 들어가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좀 보면, 자, 이것을 약간 측면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래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통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저기 감람산 보이죠? 감람산 바로 아래 동네 벳바게와 베다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쪽으로 갈람산 쪽으로 쭉 해서 저기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베다니 쪽으로 나오는, 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감람산이 보이고 겟세마네가 보이고, 겟세마네 동산이죠, 저기.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나와 있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의 뜰에 가서 매매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곳에서 막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저기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엎으신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딱 보니까 올라가요,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저 밑에 있어요. 그죠? 해발이 지금 299m, 막 거의 뭐 저 바닥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숨차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동네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잠깐 이제 완전히 이제 수평에서 잠깐 보면, 간단하게만 보면 이래요. 그래서 벳바게에서 감람산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성 있고,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동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있는 저 꼭대기가 완전히 산 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저기를 성전산이라 그래요. 성전산. 뭐라 그런다고요? 성전산이라고 부른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저 언덕 위에를 성전산이라 그런다. 자,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세요? 낙인데 그 중에서 무슨? 낙이 새끼를 타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안 가셨을까? 좀 폼나게 말 좀 타면 안 돼요? 예? 아니 뭐 보니까 김정은도 예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던데, 와, 그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예? 세상의 왕들은 멋진 키가 높은 저기 높은 말을 타고 입성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말을 타고 입성한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에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전쟁을 선포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나귀는 그 당시에 나귀는 여러분 섬김의 동물이야. 지몽길이고 헌신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나귀라는 거는, 예? 굳은 일 다 하는 게 나귀란 말이야. 예? 말과 나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 그러니까 다리가 끌리겠죠. 나귀 새끼를 타면 다리가 댕댕댕댕 이렇게 닿으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강연 보겠습니다. 자, 큰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자,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읽어보면 강연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나귀는 섬김의 동물로서 겸손과 갈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갈로가 뭐겠습니까? 평화입니다.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상징.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 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은요,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일까?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얼마나 막강하면요,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그러니까 유일하게 신의 아들로 인정받는 존재는 로마의 황제란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근데 그래서 그 BC 한 37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00년까지 완전히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그 한 200년 동안 완전한 평화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데, 그때 평화는 겸손한 평화가 아니고 길을 닦고 반역하면 당장 달려가가지고 말과 그죠? 군인들 앞세워가지고 로마의 기마병들이 바로 진압해요. 반역자들 바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칼과 창의 평화였어요.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력한 왕권으로 평화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큰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참된 근본적인 사람들의 죄로부터의 이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평화, 이것을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계속 일관성 있게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은요, 일관성 있게 이것을 지금 계속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듯이, 자,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성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완전히 자기가 구약 선지자, 자기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500년 전,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자, 강ያን 나와요. 강ያን 딱 보세요. 자, 강յան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평화를 전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백성에게 백성을 구원하시는 섬김의 메시아임을 밝혀준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귀 가지고 오라 하면서 그들이 묻거든 뭐라 그래?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기 자신을 이제 주로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이제 다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밝히신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내가 주인이다. 그 당시에 사실은 주인은요, 주라고 표현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고 주였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사실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다 이거예요. 내가 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아람어를 그대로 음력한 건데 뜻은 뭐냐면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에요. 네. 어떤 친구한테 뭐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만세!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합니다. 이 호산나는 메시아의 구원에 관한 찬양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근데 여러분, 앞서서 그 10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애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야, 오타가 있네. 다윗의 나라. 이건 좀 봐주지. 이거 참. 예,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무서운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자기 유대인을 구원할 왕이 나온다라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 유대 땅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로마의 직할령인 빌라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위험한 발언이었어. 예.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완전히 전복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었지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바디메오 그때 이제 지난주에 좀 바빠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지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가 나오면 뭐겠습니까?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말하죠. 바요나 할 때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혼돈, 불결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야, 혼돈의 아들아, 야, 불결의 아들아 이렇게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디메오라는 거는 부모가 지은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성경에 보면 거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거진 거야. 눈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워주는 것만 음식 먹고 불쌍해서 던져주면 먹고 거지처럼 동네에서 생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불결한 놈 아들, 아이고 저 참
아유, 혼돈의 아들 저거.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은 고지고대로 그냥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사무엘 그 상 보면 그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돈 많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발의 이름 미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저 미련한 사람 해가지고 그냥 성경에서 나발이라고 그냥 이렇게 명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이름 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야, 이 미련한 아들아,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하는 거지. 야, 이 미련한 놈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이름이 아니더라. 혼돈의 아들아, 불결한 아들아, 이런 이름이 없다는 거지. 그냥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지니까 그냥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불려지니까 쓰는 거죠. 이렇게 바디메오도 그랬지만 사실 바디메오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혼란스럽고 영적인 거지 같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 눈이 떠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려면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로 고백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지금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무슨 나뭇가지를 이렇게 합니까? 예? 나뭇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죠? 뭐죠? 무화과 나뭇가지? 아닌데 종려나무 가지죠.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자,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딱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한번 화면 잠깐 보십시오.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저 종려나무를 이제 영어로 이제 팜트리라고 하죠. 이게 어떤 나무냐면 저런 나무예요. 저기 그냥 팜트리. 저는 항상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네예요. 저거 우리 집 앞에 우리 마당에 있어요. 저거 팜트리. 팜트리가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저기가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나와요. 저기가 마치 대추처럼 저기가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게 이제 중동 지역에 저렇게 열매가 있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저 종려나무, 저 팜트리를 왜 좋아하냐면요, 여리고에 저 팜트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시작돼 가지고 쭉 물이 흘러오면서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샘솟거든요. 물이 이제 마지막으로 물이 저 팜트리가 있으려면 물이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안 보여줘도 됩니다. 안 보여줘도 됩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정복했어요? 여리고부터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땅을 봤을 때 저 팜트리를 본 거예요. 저기는 물이 많고 생명력이 있는 저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셨고 전쟁의 처음 승리가 여리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저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민족주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까지를 흔든다는 거는 그때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팜트리가요, 저거 잘라도 다시 나고요, 한 150년은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기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띄워져 있네. 겉옷을 펼쳤다는 것은 존경과 복종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쫙 했다는 거죠. 이렇게 멋지게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쭉 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멋있게 입성을 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에 보면, 자, 에스겔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영원히 너희들의 왕이 되리라라고 계속 약속했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이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제 성전하고 가까운 그 베다니예요. 예, 베다니에서 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동네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은 청결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또 나와.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배가 고프다고 하셨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셨어요. 이제 성경에는 저주하셨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청결 나온 다음에 또 무화과가 마른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자,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샌드위치 구조. 왜냐하면 샌드위치가 뭐죠? 빵 있고 햄버거다, 햄 있고 뭐 야채가 있고 중요한 게 있을 거고 또 빵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 중간에 이 사건이 하나 뜨게. 그러면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이 중간 사건을 딱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자 갈로아에, 자 무화과 나무를 향한 심판 나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된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실패를 묘사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미지는 미가서 7장 1절을 근거하고 있다. 자,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제 마지막 보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이다. 나에게 재앙이다. 무화과가 없도다. 이것은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실패, 종교적 도덕적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막 장사하는 것 같고 막 너무 바쁘게 지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성전에 많이 있고 막 물건 살라고 그러고 희생 제물을 살라고 그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해요. 잎이 무성한데 그 성전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교제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런 잎만 무성한, 아무런 영적인 저기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거는 상징적, 예수님 배고픈 것을 여기서 왜 이야기하겠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상징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가셨어요.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매매하는데요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야. 완전히 그냥 독점이잖아요. 멀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서 오는데 짐승 끌고 어떻게 와? 어쩔 수 없이 여기 사야 되는데 좀 그래도 제가 줘야지. 엄청 비싸게 주고 파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바인더 그거 얼마에 사셨어요? 예? 바인더 얼마에 사셨어요? 7,000원에 사셨죠? 그거 솔직하게 말씀해 6,500원에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저기 하죠. 근데 종이 주잖아. 종이 값은 없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거 사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제 값을 주고 해야지. 여기서는 장사했다라는, 장사해. 비싸게 주고 팔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 다음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대요. 자, 15절. 자, 15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요. 비싸게 매매한.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돈 바꾸는 자들은 누굴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려면 그 세겔이라는 성전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냥 일반 화폐로 쓸 수 없고 성전 화폐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 성전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뭐 로마 쪽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로마는 뭐, 로마의 화폐가 뭐예요? 로마의 은화가 데나리온 쓰잖아요. 데나리온. 그 자기는 데나리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서 안 살거든. 여기서 안 산단 말이에요. 멀리서 이제 명절이라고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려고 왔는데 이제 물건을 살려 그러면 성전 저기로 바꿔야 되니까, 세겔로 바꿔야 되니까 바꾸는데 환율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거야. 와, 완전 졸지의 공황이네, 공황. 여러분, 해외 나갈 때 공항에서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동네에서 바꿔야지. 동네 뭐 바꿔야지. 공항 가면 진짜 비싸요. 완전 공항인 거야, 완전히. 환율이 너무 높게 바꾸는, 수수료를 엄청 많이 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제 성전세라고 반세계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내야 되니까 성전세라고 이걸 또 환율을 바꿔요. 또 헬라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드라크마를 쓴단 말이야. 그 그리스의 은하는 또 드라크마거든요. 그 드라크마 가지고 온 사람도 또 바꿔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서요, 남대문에 그 환율 바꾸는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처럼 이 환율을 하면서, 장난하면서 너무 비싸게 환율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매매하니까 예수님 그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쭉 엎어버려. 이것들이 지금 많은 거냐, 이게. 지금 많아, 이게 지금. 너희들 지금. 그러니까 막 다 엎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면,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릇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성전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드린 집기거든요. 그것까지도 들어가지 마. 이제 그거 가져가지 마. 성전 드릴 필요 없어. 이렇게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집은 만민이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두 가지 다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기는 성전에, 이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산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상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앞으로 되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눈물로 예언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만문의 도둑놈의 강도의 소굴로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지역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딱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막 엎어버리셨습니다. 정말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니까 그냥 이제 대제사장들과, 자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와, 저 예수가 와가지고 지금 와, 우리 진짜 큰일 났네. 우리 돈벌이 하는 거 이제 큰일 났네. 와,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쟤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니까 자 20절입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자 무화과 사건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열매 못할 것이다. 사실 여기서 이 저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저주가 아니라 약간 조금 이제 불편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저주가 아니라 심판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심판했잖아요. 그 심판했다는 거예요. 네. 그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성전에 그 사람들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빈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전 이야기해 봅시다.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성막, 성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딱 이야기를 말랐습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들을지 안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야. 응? 얘들아,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이 23절에 이 산이 뭐냐면, 자, 그냥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를 다 설명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 이 산이 뭐냐면 성전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산을 통째로 그냥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 들어서 바다에 푹 빠뜨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 성전이 이제 무효화 된다 이거죠. 성전 필요 없다. 이 기능 자체가 이제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것을 성전산을 모르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아까 그래서 제가 성전산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네?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나 저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 말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25절, 그러면서 기도할 때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의 성숙을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도할 때 단지 기도만 하고 응답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도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걸 듣고 강의안을 봅시다. 자, 4번, 두 번째 장의 4번 19절에서 25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기도의 가르침. 자,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마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23절의 산은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성전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전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앞서 언급하신 성전의 기능이 무효화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그 말씀 뒤에 기도에 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은 온전한 기도는 기존의 성전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고 따를 때, 또는 예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자, 갈로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무엇? 말씀이. 자, 갈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사건은요, 실은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저기예요. 이건 성경의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더 들으면서 다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큰 풍성한 유익이 있어요. 이 말씀들의 의미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정말 이제 이렇게 다시, 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베다니 동네에서 조금 있다가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날 저물면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닐 때에, 자, 2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자,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반박하는 것은요, 당시 랍비들, 이 선생들의 수수학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게 토론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 이렇게 흔히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요한의 세례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막 던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비했어요?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탄생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다 그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다. 내 뒤에 오실 이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 파란색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원과 요한의 사역의 기원이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네가 한번 말해봐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냐? 하늘로부터 권위라고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인정해 줘야 되거든.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럼 땅으로부터다 그러면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안 되거든. 말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이 딱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적용은, 자, 여러분, 오늘 나타난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풍성하게 이렇게 제대로 이제
공부해 보면 이 말씀들의 풍성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 죽으러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말씀들 들은 것들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이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 정말 우리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으셨고, 하지만 무화과 나무 또 심판하셨고, 성전 청결했고, 또다시 무화과 나무 마른 거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셨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 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권위가 정말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반증하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 귀한 예수님, 이 놀라운 예수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